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3절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또 앞을 보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같이 무리를 보내시.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케 보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도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 경험하게도 하시고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께 소망이 주 안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생명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발등상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무익한 종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하나님 뜻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의 사건이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기적은 일상에서 늘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 2015년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지를 2000년도 초반부터 평신도 때부터 이제 방송국 사회 가면서 많이 다니고 전 세계 65개국을 다녔습니다만은 2015년 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가 가장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역사가 있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또 집회를 이렇게 해서 5개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5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병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선교를 했던 우리 목사님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오늘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목사님 그래도 이게 지금 벌써 한 8년 전이잖아요. 그때 정말 같이 사역하면서 했는데 캄보디아 지금 사역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 괜찮습니까? 라고 문자를 넣었더만 죽겠다 하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안 놔준대. 선교지에서는요, 이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뽕을 뽑으려고 하세요. 저도 아침 9시부터 복음을 전하면 사역을 마치잖아요. 새벽 2, 3시 돼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도 아침 먹고 배려를 안 해줘. 이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이 선교사님들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선교지 올해 이제 풀려서 반드시 갈 겁니다. 가서 같이 가실 분은 뭐 같이 가시면 좋고, 아니면 뭐 역사가 하나님 너무나 큰 역사를 이루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또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여튼 저에게는 하여튼 이분이 굉장히 자기의 불치병이었는데, 저하고 좀 같이 오누이처럼 닮았죠. 이분이 불치병이 있었는데 손을 1cm도 못 올리고 40년 동안에 어깨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랬는데, 하여튼 큰 역사에 구렁이 같은 것이 나가고 아주 자유롭게 손을 흔들고 막 벌쩍벌쩍 뛰어다니면서 40년 동안 못 고친 병을 고친, 하여튼 뭐 대단한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우리 지금 위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최고의 기적이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르는 말씀이 없는 너무나 귀중하고 가장 큰 복음서에서 기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4장 1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요. 예수께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지금 새벽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간입니다. 마리아는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데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하게 되고 친족간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라는 것이죠. 앞에 보게 되면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이 어떻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을 헤롯 왕이 듣고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착취한 거죠. 그래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함에 있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니까 헤로디아가 눈에 가시가 되죠. 그래서 헤로디아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헤롯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이렇게 대게 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두게 되니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을 듣게 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다 세례 요한이 죽었음을 이제 아뢰게 됩니다. 그 또 앞에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놀라서 이르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이고, 이는 엊그저께까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조롱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목수인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고 새방에 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지혜와 능력이 있느냐라고 배척을 당하시는 사건이 있죠.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해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예수님도 크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심을 성경은 강조하죠. 이 13장 사건이 있게 되고 또 12장에는요. 예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이 말하려고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3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보셔서 당신의 어머니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라고 있죠.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이웃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데 저게 뭐야? 라고 하고 14장에는 가까운 친족인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가족은 미쳤다 하고 이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셀리더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복음을 전하고 우리 셀에서 또 생명사역을 하고 여러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지치고 낙담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설교 듣고 계십니까? 혹시나 잠이 오면 마스크를 벗으시면 됩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있다고요. 외적인 일로 낙담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혼자 계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세례요한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그 관할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벳세다 광야로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과 묵상과 휴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그런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목자 잃은 양들이 방황하면서 예수님 혼자 있는 이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을 찾으러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고 주님이 안식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휴식하려고 빈들에 혼자 있는데 세례요한을 따르던 추종한 자들이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큰 무리를 보시고 병자를 고치신 걸 보세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병자를 고쳐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죠.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다라고 두 번째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무리를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빈들이란 단어를 두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곳,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빈들임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복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땅이 빈들이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스스로 즉기 현실적인 질문이죠. 광야의 빈들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 만나가 내릴 수도 없는 거고 이들은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식사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먹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 상황을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라고 현실적인
해답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반응을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라는 거예요. 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주장, 지극히 당연한 현실적인 주장을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부하는 겁니다. 가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문제라도 외면하지 않고 품 안에서 받아들여서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하십니다. 15절에는요.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요청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2만 명이 먹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2만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하찮은 식량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쓰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쓰신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쓰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플러스 뭘 하나 더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다고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남들보다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냥 동작이 빠르게 막 이런 걸 뭐 보면 일을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또 느리고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도 또 이렇게 활발하게 또 선두에 서서 하시는 분도 있고, 뒤에서 묵묵히 또 준비하는 또 단도리맨이 또 있어요. 단도리우먼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대로 쓰신다. 나에게 막 능력을 줘서 막 위대하게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그것을 그대로 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 마태복음만 사복음서에서 오병이의 기적 중에서 마태복음만 내게 가져오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 갖다 드린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고 주님께 향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내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이 기적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근심과 소망과 나의 고민과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갖다 드리는 우리의 손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기적을 나눠주는 자지 기적의 창조자는 예수님이시고 기적을 나눠주는 사람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나눠주는 자지 우리가 기적의 창조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께 받아야 한다. 주님께 받아야 한다. 주님께 받으려고 하면 주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내 손에 있는 작은 능력, 그것을 주님께로 먼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때 주님은 기적의 창조자가 되셔서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나눠준다는, 주님은 그거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제치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와봐, 내가 할게 라고 하면 제일 잘하실 분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시면 주님이 제일 잘하세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신다고요. 그런데도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예수님에게로 자신을 가져가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아뢰고 드리는 것이 나의 모든 문제점, 나의 연약함, 나의 힘듦, 그리고 나에게 반대로 기쁨, 충만함, 행복, 이것도 다 주님께 먼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절단입니다. 내게 가져오라. 한 번 더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 먼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께 가져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 무리에게 주게 됐다라는 거죠. 첫째는 잔디 위에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질서를 유지하신, 사람들이 막 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앉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것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게 되고 제자들이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순종과 질서를 먼저 요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기적이 시작된 것이고 찢기실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육체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보면 어찌 보면 성찬식,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주시는 그 성찬식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떡을 뗄 때 찢기실 생명의 떡, 예수님의 육체를 나눠주실 때 기적의 시작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다 먹고 나서 12바구니에 차게 이렇게 남았고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여자와 어린이를 치면 20,000명이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본 모든 백성들은요, 엄청나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가 난 거죠.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경제적으로 힘듦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결해 주실 그냥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무리들이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또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항상 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제야 주님이 혼자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세례 요한의 소식,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또 가족들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고 싶었는데 오병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서야 혼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항상 궁금한 게, 저도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어떤 방법으로 나누셨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20,000명을 먹이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을까? 단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옥수수를 넣어서 뻥튀기 하듯이 어떻게 했었을까? 어떻게 제자들한테 나눠줬지?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20,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일이나 남게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하셨지? 제빵사를 갑자기 데리셔가지고 했나? 여기 마몽드? 몽몬드? 제빵사가 왔나? 아니 횟집에 주인이 왔나? 어떻게 했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는 어떻게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성도는요, 항상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지?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어떻게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은 어떻게 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에 성경은요, 강조하는 부분에 더 여러 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보는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부분으로 집중해서 보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본다 해서 공관복음에서 이렇게 나와서 별도의 또는 복음인데, 이 네 복음서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식량을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왜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다. 왜 예수님이 이 마음이 아주 힘든 상황에서 왜 하셨느냐는,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우리 셀이 부흥하고 어떻게 셀 모임하고 어떻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가까운 친척인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가족들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이 마음이 힘든데 왜 하셨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더 피하시면 되거든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분만큼은 내가 사역하고 싶지 않다. 이 많은 병든 자를 다음에 고쳐야지 하고 마음이 무겁고 힘든 상황에서 피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셨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셨는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셨는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거예요. 스프랑크논이라는 것은 창자, 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혼들을 보고 어머니의 자궁이, 그리고 어머니의 그 자궁이 끊어질 듯이 아픈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장, 심장이 끊어지는 아픔, 자궁이 터질 듯이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긍휼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주님이 이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의미, 왜 주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고통이 주는 의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10계명은요 10가지 계명을 하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가지 계명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만 어기면요 다 어긴 거고요. 613개를 다 어긴 거고, 평생 동안 613개의 계명을 포함해서 수많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왜 이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구약에서는요,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이것이 인자라는, 그 헤세드라는 이 인자하심의 단어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구약에서는요 24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 마음 인자하심, 신약에 흐르는 예수님의 마음 뭐라고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나, 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우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있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딱 뽑자고 한다면 단 한 가지,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인자하심이 있으면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의 인자하심,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자심이 없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502억의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을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려면 그 기적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할까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 아빠처럼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딸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이 대답합니다. 그럼 전 답이 하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생명사역을 하고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못난이 만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병든 엄마를 둔 어린아이가 만두 가게를 자꾸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 가게 아저씨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병든 엄마를 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만두를 가게 주인 아저씨가, 만두 가게 주인 아저씨가 일부러 잘 빚은 만두를 못난이를 옆구리를 터뜨려서 못난이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옆구리가 터져서 이게 모양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제 이게 상품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항상 그 애가 지나가는 시간에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이것을 매일 만두 10개를 이렇게 못난이 만두를 하면 아내가 힘드니까 아내도 힘들지 않고 아이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지나가면 이러네요. 아저씨가 오늘 만두를 만들다가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이걸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러니까 너가 그냥 가져가서 가족끼리 먹어라 라고 매일 만두 10개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기쁜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내도 시험 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 아이도 받으면서 마음이 어렵지 않고 이 모든 사람을 아이도 배려하고 같이 장사를 하는 아내도 시험 들지 않게끔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이 기쁜 사랑.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또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 때 배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지금 너무 힘들다. 나의 친족 세례요한이 죽었고 나의 이웃들은 나를 배척하고 나의 가족들은 나를 미쳤다고 한다. 오늘 정말 힘드니까 오늘 너희들도 나에게서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깊은 배려의 마음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행한다 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아픔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사랑을 준다고 하면서도 상처도 주고 받는 거. 내가 선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깊이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깊은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창자 끊어질 듯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성부 하나님의 헤세드의 깊은 은혜도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셔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될 역할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눠줄 때 반드시 깊은 배려와 사랑의 놀라우신 방법과 함께 나눠줘야 된다는. 여러분, 이 만두를 주면서 아이에게 오늘 아저씨가 만두 빚다가 터져가지고 이거 팔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 아이가 얼마나 부담 없이 매일매일 와서 그 못난이 만두를 먹으면서 생계를 하루에 오늘 식량의 식사를 가족들이 하는 것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자존심 상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도와준다면 이 아이는 그 사랑을 받고도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깊은 배려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 놀라우신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